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질문과 지혜로운 대답.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율법 중 계명 중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이 365가지이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248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늘 끊임없는 논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질문한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삶에 적용하는 일을 책임진 사람들이라 이들 사이에서도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율법이 있는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서기관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모든 율법 중에 첫째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인생을 볼 때에 가장 첫 번째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질문 중에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궁극적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질문을 통해서 발전해 왔고 질문을 통해서 문명 속에서 대답의 과정을 통해서 사상과 과학과 여러 가지 문화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던진 많은 질문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인간에 대한 질문과 신에 대한 질문,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철학자 아브라함 헬셀은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믿음은 하나님으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첫 번째 계명 600여 가지가 있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었습니다. 요즘 질문하는 리더십이라는 리더십의 새로운 요소를 발견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질문하는 리더십.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의 리더십으로서만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자신의 질문, 자신에 대한 삶을 생각하고 점검하게 되는 것이 질문입니다. 질문은 나의 생각을 점검합니다. 지금 이 생각이 옳은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른지를 질문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질문은 정보를 찾게 합니다. 이게 뭘까? 이것을 어떻게 찾아보지? 이것을 어떻게 알까? 정보를 얻게 합니다. 질문은 자신을 통제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은 자기를 통제합니다. 질문은 다른 사람이 설득하게 하기 전에 자기를 설득하게 합니다. 질문은 사물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는 능력이 질문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이 우리와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학교에 가면 공부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생님에게 질문하러 간다고 학교 간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무엇 배웠느냐고 물어보는데 유대인들은 너의 질문에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느냐고 그렇게 묻는답니다. 어느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 회사 중역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0년 내에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0년 내에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합니다. 이것도 변하고 사람의 패션도 변하고 뭐 교육 다 그래? 그러면 1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0년 내에 바뀔 것이 많지만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는 많은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질문에 변하지 않는 대답을 주십니다. 성경은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에 지혜롭고 바르탄 대답을 주십니다. 성경은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것을 대답해 주시는 것이 신앙이요, 교회요,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는 질문도 있지만 인간이 주님께 질문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무엇이 첫째 계명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에는 많은 질문이 있지만 궁극적인 질문, 그리고 주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얻을 수 없는 답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을 얻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이, 특별히 한국교회가 힘든 때입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가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한결같이 지금 한국은 기독교의 어두운 기간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한국의 이민교회는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30%가 넘습니다. 뉴스그룹 없는 교회도 덩달아 30%입니다. 물론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특정된 몇 교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 쇠퇴하고 70년, 80년대 믿었던 분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점점 노쇠화되면서 헌금은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는 크게 지었지만 교회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비정규직이 있다고 그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도 비정규직 1년만 해봐. 전에는 우리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굶어도 하고 매맞아도 하고 욕먹어도 하고, 그게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돈과 관계없이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목사님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보이스피싱을 했다고 그래요. 잡혔대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어떻게, 그 보이스피싱이 저는 뭔지 모르지만 잡혔대요. 옛날에는 교회 오면 재밌는 게 많았어요. 율동으로도 가리키고 뭐 융판, 그림, 찬양, 또 선물도 주고, 또 재밌는 동화도 얘기 듣고, 또 재밌는 건 문학의 밤, 여러분 기억하셔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캄캄한 이제 저녁 때, 캄캄하죠, 저녁 때가 당연히. 저녁 때 교회 오면 그 유스 그룹이죠. 고등학교 중학생들이, 형들이, 또 누나들이 나름대로 시도 읽고 또 음악도 뭐 나오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가득 채우고 거기서 음악을 듣고 시도 낭송하는 낭만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교회는 세상 프로그램을 따라가지 못해요. 세상 프로그램 흉내내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세상의 현란함, 세상의 화려한 조명, 세상의 그 화려한 율동을 교회에서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제 교회는 주일학교도 흥미를 잃고, 제가 70년대에 인형극으로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지금 인형극 하면 아이들이 아이고 그거 아무도 안 볼 거 모르겠어요. 신기해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컴퓨터만 틀면 온갖 정보, 온갖 화려한 것들을 다 맛볼 수 있으니, 옛날에는 교회 오면 좋은 게 있고 음악도 있고 낭만도 있고 수련회도 가기도 하고 다 옛날 얘기 됐어요.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는 또 빛과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은 제자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머리는 커졌는데, 죄송한 얘기예요, 힘은 하나도 못 써요. 듣고 판단은 들었는데 몸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알기는 알면서도 조금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할까?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줘야 돼요. 교회는 구원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생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거룩함을 얘기해야 되고, 빛을 얘기해야 되고, 심판을 얘기해야 되고, 하늘나라에 가는 준비를 시켜야 되는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면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와서 궁극적인 질문을 물어볼 때에 답을 여러분이 주지 못하면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 닿으면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고 본연의 길을 걷는 것 외에는 교회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동안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주지적인 신앙만 강조했지 행동하는 신앙은 약해져서 무기력한 신앙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차세대를 기르지 못한 까닭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는 특정 교회 빼고는 다 허약해져 있으니 장차 어떻게 할까?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있다면 주님 붙잡고 본질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겠지요. 서기관, 많은 계명 중에 뭐가 첫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또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결국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주신 계명 속에서의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사랑이고,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계명 안에 말씀 안에 사랑이지 말씀 밖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지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서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사실 사랑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따져보면 사랑이 잘못됐거나 없거나 사랑이 변질되어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끝없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불확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인간의 기이한 문제인데, 그 인간의 기이한 문제는 사랑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사랑으로 보면 해결될 것인데, 사랑으로 보면 해결이 되었을 텐데, 사랑으로 보면 문제가 풀려졌을 텐데, 사랑이 없기에, 사랑이 나오지 않기에 아직도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사랑이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왜 고통을 당합니까?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은 외면했기 때문에 여기에 고통과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것을 아시기에 가장 첫째는 사랑이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기 들으라.
모든 사랑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사랑도 되고 변질된 사랑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얘기하실 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열린 마음이 있어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과 지혜는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잘 듣는 사람이 열려있는 수용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이 무엇 힘든가 반문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저절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잘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바로 들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 내 편견에 의해서 들어지면 바른 들음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얘기할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알레베르고송이라는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열린 마음의 사람이요,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닫힌 마음의 사람이다. 문화인류학자들은 말합니다. 문명인과 비문명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사회인가 듣지 못하는 사회인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듣는 일은 남에 대한 배려와 수용성과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청년이 강사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은밀히 호텔 커피숍에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사 목사님이 오늘 요즘 부흥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고 제가 다니는 교회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 누구 장로님입니다. 그래?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제가 좀 상의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이 청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생신이 되면 아버지를 좀 깜짝 놀라게 하고 싶어서 꽃 한 송이와 편지를 썼답니다. 편지, 아버지께. 그래서 편지와 꽃 한 송이를 가지고 방에 놨습니다. 이제 자기 방에 있죠. 이제 아버지 오시면 드리려고.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장로님이 들어오시면서 문을 딱 열고 누구 있냐? 이 아버지. 그런데 책상에 보니까 꽃이랑 편지가 딱 있거든요. 아이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너 벌써 연애하냐? 너 임마 공부도 못하고 연애하면 죽을 줄 알아. 그리고 머리를 치면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편지는 연애 편지, 꽃은 연애할 때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생일날 주겠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사랑한다는 편지와 아버지께 드리겠다는 꽃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들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연애 편지로 생각하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하면서 머리를 지워받고 나갔습니다. 이 청년이 그때는 초등학생인데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교회 형식적으로 나가다가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내가 어른 된 사람으로 나도 아버지인데 너한테 대신 미안하다고 그러겠다. 그리고 나서 이 강사 목사님 아버지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심히 깨닫고, 그리고 집회 시간에 그 청년 앞에서 회개했다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판단한다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 때에 잘 듣는 것,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듣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듣습니다. 성교회 오면 여러분 끊임없이 듣는 훈련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습니다. 끊임없이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이, 듣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회 때 저녁 집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부흥회를 하다가 이제 부흥회 끝나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신주쿠라는 거, 저는 뭐 일본 한 번도 안 가서 모르겠어요. 신주쿠라는 곳에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식당 주인인 그곳에 갔는데 아주 좋은 식당이라서 강사 목사님 대접하니까 그걸 갔어요. 갔더니 한 방은 이미 리저브가 돼 있어서 그 방은 들어갈 수가 없고 다른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거기 쓰라고 그 한국 식당 주인이, 한국 분이죠, 말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다 깜짝 놀랐답니다. 거기에 조인성룸,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직 못 봤어요. 조인성룸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 목사님 표현이에요. 그분이 사진으로 가득하답니다. 큰 사진, 요만한 사진부터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을 사진으로 했는지 뭐 꽃도 그리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사장님, 참 데코레이션에 능력이 있으시군요.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사진으로 장식을 그 한 탤런트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안 해요. 그럼 누가 합니까? 팬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을 교체하고 붙인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 방은 어떤 방이에요? 물어봤더니 배용준 방이래요. 근데 거기는 이미 예약이 돼서 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배용준 씨의 모든 활동 사진들이 따닥 너무 멋있게 붙여놨다고 그래요. 그 방도 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꾸며놓는 거래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 물어봤대요. 그러면 팬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회원들이 와서 하는데 그럼 아무나 회원이 됩니까? 아니요. 회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이 뭡니까? 첫 번째, 겨울연가 DVD를 10개를 사서 5개를 남에게 줘야 된답니다. 전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DVD를 50번 봐야 된답니다. 50번. 그리고 회원되는 시험을 볼 때 50번 보고 난 다음에 딱 DVD를 틀다가 딱 어느 분에 이렇게 무트를 한답니다. 그러면 대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 대사를 회원될 사람이 말해야 됩니다. 왜 지금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대사가 맞으면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성경 50번 봤어요? 죄송한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해 봤어요?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그냥 한류의 열량이다 좋게 얘기하지만 탤런트를 얼마나 좋아하면 DVD를 50번 보고 자막에 나오는 그 모든 대사를 외우고 대사를 딱 끊으면 대사를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DVD를 사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부끄럽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부끄럽다. 하나님은 듣는 사람 쓰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듣는 거, 그 들음으로 변화되고 들음으로 인해서 다른 가치관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요. 주일날이 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끊임없이 여러분은 듣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전월이 소망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로운 궁극적인 대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여러분, 사랑이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사랑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힘은 하나님 말씀 듣는 데서 얻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데서 얻어진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우리 교회만 줄 수 있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 궁극적인 대답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나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점점 믿는 사람의 믿음이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정말 빛을 잃어가고 힘을 잃기 쉬운 시대입니다.
세상이 더 화려하고 세상이 더 이끌림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까닭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며 사는 것, 가족 사랑하며 사는 것이 길인 것을 믿고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